여러분 혹시 허준을 아시나요? 네. 동의보감을 쓴 아주 유명한 의사이죠. 제가 군에 있을 때 이 허준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습니다. 군대 있을 때. 근데 이 허준이라는 사람이 아마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 벼슬이 18등급이 있었다고 해요. 이 관직에 나가면 18등급의 관직이 있는데 이 허준이 잡과 중인으로 관직에 나가서 정일품의 가장 높은 이 벼슬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잡과 중인이 정일품의 최고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역사상 허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 오셨는데 근데 이 허준이 이렇게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의사가 된 것은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허준이 정말 훌륭한 의사인 것은 이 사람은 명의의 경지를 넘어서 심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이 심의란 어떤 의사이냐면 병자를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의원이 이 심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 허준이라는 이 사람이 심의의 경지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스승이었던 유이태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허준의 스승인 이 유이태라는 사람은 명의가 되기보다는 심의가 되라고 그렇게 허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심의만이 참 의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인 유이태가 그 피고름을 빨면서 환자를 고치는 그러한 그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허준도 심의로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시민은 누구실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진정한 시민은 정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시민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픈 영혼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삶 6번째 시간인데요. 썬뿌리를 제거하고 불쌍히 여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썬뿌리입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버려야 할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악독이 나오죠. 이 악독은요 다음에 나오는 그 항목들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악독이 있기 때문에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악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 속에 마치 독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악독을 다른 말로 썬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썬뿌리가 있으면요 특별히 썬뿌리가 많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그 사람에게서 쓴맛이 납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쓴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독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입에서는 독한 말이 나옵니다. 독이 있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늘 불평하게 되고 불친절하게 되고, 심지어는 화해하려고 다가오는 사람에게도 몹시 붕괴하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악독과 같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근데 이 쓴뿌리는 어떤 경우에 생기냐 하면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경험하게 될 때, 아니면 아주 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 때 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악독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요,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오죠. 자기가 살던 그 베들레헴의 고향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무척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모압 지방,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방 땅에서 자신의 남편을 잃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너무 힘들어서 이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모압 땅에 갔던 나오미가 돌아왔나 봐. 사람들이 막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이 원래 나오미의 이 뜻은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타국에서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자식까지 잃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괴롭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가득하게 남은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리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는요,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은 삶의 그 풍파를 겪으면서 정말 깊은 상처를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쓴뿌리, 마음속에 괴로움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쓴뿌리는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이 쓴뿌리, 악독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의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독을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나오미에게만 이러한 쓴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쓴뿌리, 악독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참 섬뜩한 선언이죠. 인류를 향해서 성경은 아주 섬뜩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참 무서운 말이죠. 네, 무서운 말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마음속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다는 겁니까? 독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죄 자체가 가장 큰 악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브라는요, 이빨에 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적이 나타나면요, 코브라가 입을 쫙 벌려서 독을 팍 내뿜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패한 인간도 그렇습니다. 부패한 우리는요, 타락한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적을 만나게 되면 코브라처럼 입을 벌려서 독을 뿜게 됩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적을 만나게 되면 입을 벌려서 독을 내뿜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독기, 우리 안에 있는 이 썬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썬뿌리가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썬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가 그렇죠.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의 독기가 사라지죠. 근데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살벌하고 독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썬뿌리, 독기가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썬물이 단물이 됩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이를 얻게 되죠. 그러자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정에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샘 교회 위에 정말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주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썬물이 단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썬뿌리를 제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썬뿌리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먼저 성경에서 고면하는 것은요, 서로 친절하라라고 고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친절하자. 서로 친절하자. 서로 친절하자. 서로 친절하자. 여기서 친절은 하나님의 친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친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친절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물론 친절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도 친절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적 상대방에게 독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절을 베풀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 악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친절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도 그 하나님의 친절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고 참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에게 친절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요, 서로 용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용서하자. 서로 용서하자. 용서라는 것은 실은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 복수 안 하는 것이 용서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그렇습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수하고 싶죠. 나에게 못된 말을 하는 사람, 나에게 모진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모진 말을 하고 싶어요. 나를 찌르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찌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뒤로 돌아섰을 때 가만 두고 보자고 이를 갈게 됩니다. 복수심에 불타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복수하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용서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용서라는 것은요, 가장 위대한 친절입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친절은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죠. 예. 헤세드도 맞습니다. 예. 오늘 성경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가 아픈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죠. 엄마는요, 자녀가 아픈 것을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픈 것을 보면 잠을 못 자요. 근데 아빠는 안 그래요. 아빠는 아이가 아파도 잠을 잘 자요. 제가 아내 보니까 아내는요, 아이가 아픈 것을 보면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이를 향한 불타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엄마의 마음에는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프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달란트는 우리가 16년간 벌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계산도 잘 안 되죠. 우리가 16만 년을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그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주인이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왜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까? 불쌍히. 주인은요, 그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빚 때문에 고생한 그 종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빚을 따안고 살아갈 그 종을 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 정말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아픔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용서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백성들을 보았을 때, 사람들을 보았을 때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들이 돌아가다가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까봐 예수님은 노심초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길가의 맹인을 고치실 때도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평생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을 보았을 때 정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허준 드라마를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준이 정말 뜻을 품고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서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학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과거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허준에게 자신의 병을 좀 허준에게 처음에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많은 어원들이 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병을 고쳐달라고, 자기들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도저히 갈 수 없으니까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어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원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거절을 합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허준은 일어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집까지 따라가서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결국 허준은 시험을 못 보고 이제 낙방을 하게 되죠. 낙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 교회 공동체 안에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될까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들게 됩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모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요, 이분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언제 사모님이 기도하실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랬을 때 그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기도하는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깨어지고 아픈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늘샘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샘 교회 안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썬뿌리가 제거되고 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